자, 우리 좌우합동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손을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그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데 다들 마음에 조금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의 이제 90세가 넘으신 100세 가까우신 그 성도님이,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어르신 손을 드셨는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예, 내가 그토록 미워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종종 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참 접하게 되죠. 반영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정말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상황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부담만 갖고 지나가서도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아요. 용서는 행동함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면 또 용서는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힘이 없진 않으세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뭔가 조금 남아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역과 여정 속에서도 뭔가 정말 그 사역이 사역되기 위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역해야 될 텐데 뭔가 여전히 아직도 뭔가 씻기지 못한 그 여운 감정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귀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새 삶이 주어진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귀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아니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더라면, 상처를 주었더라면 여러분, 그거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재범의 또한 그 위험 가운데 있게 돼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우리가 나가라 한다든지 형제를 밀어나다 한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이 살인만을 생각해요. 어떠한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을 살인죄라고 하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법정에서의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형제에게 우리가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죠. 그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이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될 사람. 용서의 첫째 원리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힘들게 했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준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그들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사화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원한이나 오해를 풀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바로 급히 가서 하라는 거예요. 급히 가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왜 그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용서의 책임감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지금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림, 그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요. 또는 이 용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그냥 여러분 부담스러워만 하지 마십시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이 있나요?
나로 말미암아 지금 또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나요? 우리의 이웃이 있나요? 혹여 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그러한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받아야 될 그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갈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어요.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지나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혹여나 아직도 영적인 그러한 그 불순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 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용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기쁘고 윤택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날도 있어요.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용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나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가서 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미안한 마음을 그냥 마음만 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동사들이에요. 여기 봤더니 서술어를 보면은 주의 깊게 보면은 예물을 놓으라, 그리고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 모두가 다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래요. 예전에 목회했을 때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제를 받으려면은 각 부서에서, 교구에서 결제 받으러 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꼭 결제 서류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볼펜을 쓰지, 볼펜이 이제 뭐 빼기 편하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볼펜을 주기도 해요. 거기 보면 막 펜들이요, 좋은 펜들이 있어요. 브랜드를 여기서 말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뭐 만년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이것을 양복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In my pocket.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볼펜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선임 목사님, 저 몇 개고 누구 목사님 펜 좀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기념으로 받은 거래요,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부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이고 내가 아까는 깜빡했네. 목사님 그 펜을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 미안해요 목사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만년필을 뽑아서 목사님 앞에 주는 것이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 신방하게 되면 성도님들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여전도에서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재직하다가 상처받았대. 온통 다 상처받았대. 근데 상처를 줬다라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신기하고 놀라워. 다 상처받았대. 다 상처받았대. 저도 상처받았어요. 상처를 왜 받았냐면, 아니 우리 주양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사회 가다 보면 다 상처를 줬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오지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용서에 앞서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떻게 이 곡을 십자가의 귀한 찬양곡을 준비했는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아니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근간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이것은 다 가짜예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그 다음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고 용서를 경험할 때, 진정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여러분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의 무거움만 지고 마음에 품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났더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을 자세히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주었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 누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를 소유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당시 랍비들은 용서를 할 때 3번만 용서하면 된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께 자기가 좀 잘난 체하는 거죠. 3번보다는 좀 더 써요. 그러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하면?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똑똑하신 분들은 7, 7에 49, 490번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한하신 주님의 그 용서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집에서부터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2015년 6월에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당시 21살의 백인 청년이에요. 루프라는 이 청년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흑인 감리교회, 바로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 처치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성경 공부 중이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무차별 막 총격을 한 거예요. 그때에 9명이 죽었어요. 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당시 이 청년 루프라는 청년이 그러한 그 사상제를 내고 법정에 섰는데요, 그 당시 이 미국 법정 그 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니, 이제 최종 선고를 하기 전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하는 어떤 그 말할 기회를 주는 이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희생자 가족 중에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또 아들을 잃었던 또 그 어머니 샌더슨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그 가해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당신을 우리의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은 당신은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을 죽였어요. 내 몸에 살 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어머니를 잃은 콜리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해자에게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공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또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잃은 그 앨런이라는 그 손주가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울먹거리면서 그 가해자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를 잃은 교회 성도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용서를 했던 거예요. 보니까 정말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코 쉽지 않을 그러한 결정들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인들이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고귀한 사랑에 비하면 이거 용서할 수 있다는 더 큰 울림이 그들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 역시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진정 용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용서받을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또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용서와 또한 사랑 베품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회복의 삶의 첫걸음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